열왕기상 2장 26절에서부터 끝절 46절까지입니다. 26에서 4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덧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하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니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 곁에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여호와시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장손의 머리로 흘러갈지어다.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의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공격한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과 아기스에게 도망하여 갔더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게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대성하기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같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자, 오늘 지금 길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했던 그 유언들이 차례차례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아비아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압,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시므이가 이제 처형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죽였다.
뭐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비교적 그들의 마지막 최후를 이 열왕기 기자는 조금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자, 26절 여기 보시면 왕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모세오경에 보시면 이 제사장은 가장 재물 가운데 좋은 아까슴살을 이렇게 취하고 다리살 이런 것들을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찌 보면 이게 기득권이에요. 신앙적, 재정적, 물질적 기득권인 사람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들지 않고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편으로 갔을까요?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더 잘 먹고 잘 살려. 더가 중요해요. 잘이 아니에요. 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아비아달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분깃과 기업을 그의 상속으로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배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고요. 기도라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가다가 빠진 함정이 뭐냐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죄악의 길로 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비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너에게 내가 채워줘야겠냐. 내가 너에게 얼마를 더 주면 너는 만족할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아비아달. 다윗이 섭섭하게 했겠습니까? 우리 다윗의 영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하나님 주신 그 분복과 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정적일 때 더 탐욕의 마음을 따라 그 길로 갔다가 뭐라고 나오냐면 파면이라고 해요. 파면. 영구 추방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주셔야 만족할까요? 결국 더 큰 이익과 기득권을 따라 나방처럼 갔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아비아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 행했고요. 대세를 따르고 나름대로 얼마나 머리를 돌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말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그 특권을 본인 스스로 발로 뻥 차버립니다. 왜요? 더 큰 탐욕과 이익을 얻기 위해 그 당시에 세간의 대세였던 한때나마 대세였던 아도니아를 따른 결과치고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27절 중간 여호와께서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면 사무엘상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집안에 언젠간 반드시 제사장의 그 길이 끊어질 것이다. 근데 그 예언에 했었을 때가 이때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80년 전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다 까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말씀이 되게 무섭게 오죠? 아니에요. 이걸 기도에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탁 기도할 때 나는 까먹어도 하나님 까먹지 않으세요.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 노트를 만드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노트를 만드시면 후에 지나서 응답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제자훈련 하다가 수많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고백하게 돼요. 목사님 그때, 근데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거든요. 너 그때 이런 기도하지 않았냐? 아,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고 우리가 한 기도도 반드시 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까먹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사무엘상 3장에 나온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서워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와 축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비아달이 파멸이 됐습니다. 두 번째 누구냐? 그러면 요압의 치명적인 죄가 이제 32절인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 이 두 사람을 왜 죽였냐 하면 자기 동생 전쟁터에서 부득이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투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원한을 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에서 자기가 밀려날까봐 탐욕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은 아직 본격적인 왕권이 강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요. 요압의 직책이 뭐예요? 군 사령관, 군대의 총책임자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압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실세가 결정된다. 두 사람을 개인적인 원한과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다윗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35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그래서 비참하게 이게 말로가 비참해요. 비참합니다. 그런데 결국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요압을 죽이고 35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뭐하여? 대신하여. 저 뒤에 보면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본래 직분과 사명을 누군가가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누군가가 대신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꽉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아비아달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그게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다윗의 나라에서 그 군대장관, 총사령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결국 본인들의 탐욕과 죄로 인해 그 자기 자리를 빼앗기게 됐어요. 여러분의 사명을 타인이 다 대신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꽉 붙드십시오. 예전에 제가 열심교회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이렇게 제가 신방을 가다가 만났는데 너무 얼굴이 혈색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왔는데 중보기도 그런 거 좀 쉬셔야 된다. 근데 한참 됐는데 그 권사님, 여러분들도 이름만 내면 아실 만한 분이 그래도 맡겨주신 거 누군가가 대신하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아, 제가 참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누가 대신하게 하지 마십시오. 꼭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많아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함을 벗어야 합니다. 이 교회 제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일화를 한번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아십니까?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 고민하다가 동안교회 부임은 막 성도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당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 안식월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에 1년은 쉬고, 그리고 이제 뭐 1년에 한 달 정도는 안 쉬고, 장로님들이 막 절대 안 된다. 목사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갖겠습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비수처럼 꽂히더래요. 너 아니어도 돼. 그러니 가. 예. 그래야 겸손해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나를 대신할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야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엘리야가 속상하죠? 막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몇 명? 7,000명.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 써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랍니다. 그러니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함은 땅에 던져버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누군가 대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사함으로 충실과 성실로 감당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신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감당케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36절, 37절 시므이가 처형되죠. 36절 보시면 왕 솔로몬이죠.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래요.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그래요. 어찌 보면 되게 야속한 표현이에요. 아니요. 원래는 죽었어야 돼요. 원래는 죽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자, 너희들 내 은혜의 경계 안에서 살아. 이 바깥은 넘어가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바깥에 관심이 있어요. 가면 죽습니다. 성도도요, 지켜야 될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넘지 마십시오. 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넘지 말아야 할 자세가 있고요. 성도로서 넘지 말아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성격이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연단받았는지, 때로는 넘지 말아야 할 말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쓰라린 대가로 돌아옵니다. 쓰라린 대가로 돌아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해신 그 믿음의 구역이 오히려 나를 복잡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라고요. 시므이는 그걸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에게 그거 속박하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하는 게 그게 구속이에요? 아니면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구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나에게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만큼 악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뼛속부터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저부터라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지겨워. 사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 안 하면 따먹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 라는 말을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경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냥 툭 하면 우리는 넘어가려고 그러면 시시각각 너 이거 넘어가면 안 돼. 가십시오. 가라 하와이. 그래서 고생 좀 하고 와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가지 말라면 가지 마십시오. 넘지 말라면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우리를 구속이나 억압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말씀은 그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혹시 따먹고 죽을까봐 그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요 사랑의 초청이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아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나를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경계들이 있어요. 그거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내 산업을 지키고 우리의 기업을 지키며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